오늘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납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울이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사울은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재성은 있었지요. 또 재능도 있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조건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었지요. 그의 가문이나 배경도 전혀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사울 자신도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하셔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야 하죠. 우리 육신적인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설령 어떤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을 들어서 변화시키시고 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왕으로 쓰시게 됩니다. 그 일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5절의 말씀의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라는 대목이 있지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좀 무리로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예언을 하고 주님을 또 찬양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좀 젊은 또 무리였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종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제사장의 경우에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실히 또 모든 규례를 정해 주시고 또 대대로 또 레위 자손으로서 그 전통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또 정해져서 제사장의 일을 배우면서 하게 되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또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또한 아직 왕국이 되기 전에 여러모로 또 불안한 그런 시대인 거로 이와 같이 성경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이러한 종교적인 운동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컨대 어떤 영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또 공부를 했겠지요. 특별히 어떤 이런 영적인 또 운동 또 이런 현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이 일종의 찬양이지요. 찬양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또 비파와 또 소고와 소고는 탬버린 같은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는 악기가 되겠고 또 저와 얘는 필이죠. 플룻 같은 거 그리고 수금 손으로 타는 기타, 하프 그러니까 현악, 관악, 타악기 다 동원해서 그 악기들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눈으로 잠깐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연주를 하면서 또 그 소리와 함께 예언을 한다. 여기서 예언한다 하는 것도 사실 얼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예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런 현상들 가운데서 내는 여러 가지 또 소리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내는 소리이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무슨 뜻이 통한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 그리고 영적인 현상 이런 것을 또 사모하고 또 추구하고 또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은 운동을 하는 일이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흔히 보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다 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다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불안하고 그 당시에 세상이 불안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또 쳐들어오고 하니까 이와 같이 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많은 시대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간절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인데 아무튼 사울에게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 중에 처음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무리,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무리들을 만날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처럼 기도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그 무리들을 만날 때에 사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과 함께 확실히 성령님의 임하심이 그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에게도 드러나는 그런 현상으로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구약 성경 때에는 성령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죠. 모든 주의 자녀에게 임한다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이 당시에는 특별히 몇몇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그런 일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전에 나에게 있던 생각 또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가던 길은 다 내려놓는 것이죠. 적어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전혀 이제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아버지의 부탁으로 잃어버린 나귀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나귀 또 집안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일단 내려놓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이 순간에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기에 나의 몸과 생각과 나의 온 영혼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영도, 나의 생각도, 나의 심지어 나의 몸도, 나의 혀도 다 주장하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인데, 이 헌신은 어떤 제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대로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사울이 이때 무슨 말을 하는지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가 하는 말도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단 중요하겠고, 구체적으로 사울이 이때 예언으로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 것인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펼치십니다.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과 또 헌신의 내용이 이 예언의 주된 주제였을 것이다 하고 보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표적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징조는 표적이죠. 사인. 사인은 무엇인가? 이것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징조가 이것입니다. 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또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너의 뜻대로 담대히 행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뜻대로 담대히 행하라.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에게 어떤 뜻이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담대히 행하여라.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뜻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복이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겠지요.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그 뜻대로 담대히 행할 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사울은 변화되어서 이제 전쟁에도 나가서 담대히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백성들을 또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8절에 또 너는 나보다 앞서 사무엘보다 앞서서 길갈로 가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잘 아시는 대로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사울의 삶이 번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었음을 나타내는 제사가 되지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지 않고
죄인과 심판자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회목되고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또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세워졌습니다. 화목된 관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굳게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과 굳게 맺어진 이 언약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평강을 누리면서 일생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나중에 실패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7일 동안 기다리라. 어떤 또 기간이 필요하죠.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사울은 또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되겠죠. 9절 말씀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트입니다. 하트, 우리의 또 감정, 우리의 또 심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으로 이것저것 판단하기 전에 정말로 나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데 사울에게 임한 것이 바로 이 새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또 그날 사무엘이 예언한 여러 가지 징조도 임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